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128편 6절까지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참 계절의 여왕이라고 5월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날씨도 좋고 실록이 우거지고 또 꽃이 만발하고 쾌적한 그런 날씨가 5월일 달이어서 누구나 다 5월은 참 좋아하는 그런 달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떤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집을 넘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로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회적, 정서적 안식처로 외부 사회의 경쟁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 그대로 수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우리가 입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특별히 가정은 어떤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규범을 배움으로 한 개인을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 길러내는 최초의 교육기관이자 인격 형성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생존과 자아 실현의 울타리로 경제적,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보호막이 되어줌으로써 가장 먼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하는 곳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서 최후의 보루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다 같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삶의 뿌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근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신 겁니다. 대통령이 됐든 어떤 농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가정의 호주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1절에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단체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회사에도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듯이 가정에도 호주가 있고 가장이 있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법과 같은 겁니다.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혼란의 시대가 되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군대에 가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있고 뭐 회장이 되고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기 질서에 따라야 돼요. 상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병사가 자기 대대장이나 사단장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군대는 개판이 되고 말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나 모두가 함께 윤리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올바로 잘 정립된 관계가 형성될 때에 건전한 국가와 사회와 군대나 또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족장 시대가 끝나고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어. 그때 어려움 당하면 사사들이 잠깐 나와서 지휘했지만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한마디로 암흑 시대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왕정 정치가 이어지게 된 걸 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북한에 살아는 대로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엄청난 가난과 또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예를 해방시키고 국민 위에 국민 없고 국민 아래 국민 없다는 유명한 모두는 평등하다. 이 정치를 펼침으로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하고 평가받는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돕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 말해 말씀 안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 맡겨진 위치, 맡겨진 본분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자기의 분수나 위치나 몫을 서로 감당할 때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무조건 둘이 나가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가정의 규범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기회가 없어요. 그런 거 하면은 요즘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대화가 단절되고 참 모든 게 정상으로 나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도와주고 한마디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3절에 보면 어린 감람나무는 자식으로 인하여 대를 위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식이 이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열매를 더하는 복에 복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로 그것은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만은 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서 희생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다시 그 자녀를 둘 이상은 낳아봐야 진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부모는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는 내리사랑이에요.
오늘날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있는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파출부를 하고 뭐 맞벌이를 하고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비싼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든 남 자식보다 잘 되도록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는 자식한테 사랑하는 그 정을 반만 쏟아도 오늘날 이렇게 부모들이 홀대받는 그런 참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부모는 농구볼과 같다. 농구볼을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을 해가면서 결국은 볼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장자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장자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 보통 이런 관례였는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나만 자식이냐?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떤 가정은 뭐 3개월씩, 1년씩 돌아가면서 이 집 있다, 저 집 있다, 보따리 싸는 그런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둘 이상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만큼 부모는 자기는 헐벗고 굶주더라도 자식만큼은 누구 앞에서도 뒤지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자녀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불량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삶으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야, 그 고기 나에게 주라. 먹으려고 그러면 그때 먼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떨쳐주고 재물을 자기 멋대로 먹고 이렇게 해서 저주받아서 전쟁터에 죽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인 겁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실로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참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다윗이 그래서 전쟁에는 승리를 했고 많은 업적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됐지만, 가정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가정이었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거창한 실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성실한 노동의 대가를 각자 위치에서 누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대로, 그 분수대로 따뜻한 식탁을 나누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에 대해서 양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내면에 참된 사랑과 또 돌봄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한 만큼 자식이 사랑을 아느냐 그걸 모르고 그저 돈 보고 권력 보고 무엇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재밌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자식들이 결혼하더니 다 자기들 바쁘다고 명절에도 안 오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루는 상자에 아주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 안에다 깨진 유리를 가득 담았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와서 보니까 멋진 아주 아름다운 상자가 있고 흔들어 봤더니 찌그럭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돈을 엄청나게 넣어놨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서로 돌아가면서 열심히 효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뭐요? 유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오늘날 사회가 그렇습니다. 대가를 자랑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계산적인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떤 사랑이요, 효도요, 보살핌이 있고 또 나눔이 있다니. 잠언 17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른 떡 한 쪽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항상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분명히 가정의 교회 질서는 가장이나 호주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또 말씀대로 자식을 잘 가르쳐라. 그 모든 A 범절 규범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관례보다 초월적인 그런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가정에 감사가 없고 웃음이 없다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한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아버지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즐거웠다. 참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 모이면 서로 불평합니다.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오늘도 참 괴로웠다. 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서로 불평, 원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가지고 우리가 감사나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본분을 다할 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화목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역시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염려하고 한탄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불안전한 세상에서 불안전한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 때문에 티격태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모자라기 때문에 안타까워 몸부림치면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말 그대로 나는 한계가 있고 내가 감당할 몫은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그냥 그곳에 있듯이 줄줄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진짜 원리를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오냐, 알았다,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기다려, 내 때가 아니야 하는 기도 응답도 있고 또는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어. 오히려 너에게 화가 돼. 그러면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인데 큰아버지가 큰어머니가 결혼하면서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딱 엉켜쥐고 우리 어머니가 분가 나갈 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재산을 엄청나게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축적을 해서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도 전혀 안 줬어. 그럼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어렸으니까, 철부자니까 큰 집에 가서 밥도 모르고 들어가요. 응? 그러면, 야, 니들 여기 왜 왔냐? 빨리 가! 빨리 못 가! 배고파서. 그 큰 집에는 밥이 있고, 먹고 풍부한데. 나는 먹지 못하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가면은 그냥 혼내면서 쫓아내는 그런 기억이 나요. 참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서로 이해하고 나누는, 섬기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3단계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초신자들은 그저 하나 앞에 기도만 하면 주십시오. 그냥 이것 복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그저 달라고 하는 기도는 가장 초신자의 기도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저 먹고 남으면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먼저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으면 열에 한 가지나 두 가지 그저 겨우 마지못해서 베푸는 거. 그게 두 번째. 그래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찬송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신앙. 예수님의 그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 마음은 성령의 거룩한 성령이라. 마음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냄새나는 것, 세상적인 것들 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를 맺는 신앙이 진정한 사랑이요 또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떤 상하 관계, 친구와 관계, 이 얼마나 관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됩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눌 때 진정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칭찬받고 또 모두에게 필요한 유익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하나 앞에 드릴 줄 모르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각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고 멸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후회하는 인생.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정말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몸둘 바를 모르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고 우리 유명한 그전 강구문구가 있었죠. 배삼룡 씨하고 구봉소 씨가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놓고 형님 먼저 아니야 잘해 아우 먼저 그 많은 거 아닙니다. 적은 거 하나 놓고도 참 유명한 그런 강구문구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가정, 누구나 원하는 화목하고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말씀 뭐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끼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갈 때 모든 사람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자신도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누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모아져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 질서를 잘 유지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의 호주요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은 바로 나는 철저하게 모든 기본은 하나님 말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 그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정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좀 이런 연약함, 이런 문제,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또 행복한 화목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위치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몫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주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을 누린 것을 생각하고 아무쪼록 5월달 가정의 달 더더욱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향기를 풍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감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또 모든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또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가정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